몇 년 전에 집에서 좀 월요일에 쉬는 날이었었는데 뭐 유튜브를 이렇게 막 보다가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김광석 씨의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그 노래를 쭉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좀 울컥 났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노래 가사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곱고 시던 손으로 넥타이를 매려주던 그런 때를 기억한다고 하고, 자기 막내 아들 시험 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애가 탔던 시기들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같이 감정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 저도 50대를 넘어서고 이러면서 감정이 좀 이렇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제 아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노래가 계속 떠나지 않으면서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참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말씀을 보고 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가요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지나고 나니까 참, 하지만 그때 감정이 쉽게 잊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 갑자기 생기는 거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갑자기 훅 하고 감정이 들어오고, 그 훅 하고 들어온 것 때문에 그냥 쉽게 끈을 놓아버린 듯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레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 그 10년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를 쭉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면서 사레가 지나왔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있던 우르 지역,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그래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던 지역에, 그곳에서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떠나야겠어. 어딜? 가나안으로. 거기가 어딘데? 나도 몰라. 하여튼 떠나래. 누가? 하나님이.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삿짐을 싸고, 그 이삿짐 싸는 동안에도 쉽지 않았겠죠. 안 떠나면 안 될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쨌든 그 우르를 지나서 하란까지 일단은 옮기고, 또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오긴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좀 왔으면 뭔가 특별한 잘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오자마자 아브라함 집안에 닥친 것은 기근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가고, 애굽에서 또 남편은 그 내려가는 중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지금 아내를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나는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남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거짓말 때문에 바로의 궁에 첩으로 들어가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해서 이제는 좀 잘 살만한가 싶었더니만 롯의 집안과 또 갈등이 생기고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롯이 또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 들어가고, 남편은 그걸 구하겠다고 그냥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에 출격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례. 어쨌든 전쟁에 승리하고는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면 뭔가 좀 손에 쥐고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가지고 갔던 것 다 허비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승리했으면 뭔가 나한테 전리품이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횃불 언약이 우리가 살펴본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아닙니다. 그녀에게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실감이 오늘 16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입니다. 이때가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이곳에서 저곳으로 남의 첩이 되기도 하고 겨우겨우 구출되기도 하고,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이는 점점 들어서 사례의 나이 이미 75살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니까 적어도 아직도 남자에게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75세가 된 사례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정말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사례에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나마 함께 왔던 롯과도 떠나버리고 이곳에서 지금 아들 하나 없이 딸 하나 없이 그냥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맞을까? 이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 때마다 가장 먼저 불만의 표적이 되는 것은 남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기다려봐. 그 말 외에는 사실 아브라함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 그게 처음에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말에서도 힘이 빠지고 사례도 그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순종치 못하는 시간들이 10년이었습니다. 사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조함, 그게 조급증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이 조급증 때문에 그녀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초조해지고 조급해진 사례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불만입니다. 하나님께도 불만이고 남편에게도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불만 섞여서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남편도 믿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반응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러진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곧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례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례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말은 계속해서 3절 이후에 명령조가 계속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으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사례가 하자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가나안에 오면은 뭔가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설득해서 왔는데 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동안 나이가 먹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명령하고 있는 사례와 거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례의 초조함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될까?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뭔가 지금 시점에 더 늦기 전에 뭔가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 이후에 결과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종의 반란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멸시라는 말은 경멸입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내 여주인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걸 당신은 왜 못해? 그러면서 멸시 곧 경멸의 눈초리와 몸짓을 그대로 하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만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아내의 분노 곧 사례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하갈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4절에서도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5절에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을 때 쓴 단어는 각기 다릅니다. 하갈의 멸시는 경멸이었다면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저 여자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게 폭력을 썼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폭력을 지금 가했다. 저 종이 아이를 임신한 그 결과로 내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 당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분명히 판단하실 거야. 이 말은 뭘 얘기하죠?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많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사이는 갈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냥 또 무기력하게 반응합니다. 당신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분노하는 아내, 막 펄펄 뛰는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워워 하면서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학대했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학대당하던 그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레의 학대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괴롭히고 엄청나게 지금 폭력을 가하는 것이 사레가 하갈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6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를 주제를 꼽으라면 모두가 다 실패자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사례, 거기에 무기력하게 끌려간 남편, 그리고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여종,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실패한 내용이 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레는 여종과 남편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첩과 또한 그 복중에 임신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사레도 실패하고 그리고 여종 하갈조차도 실패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7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이 파탄나고 찢어지고 콩가루 집안이 된 아브라함의 집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이 시내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이곳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쯤 중간입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을 처음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도 그리고 가인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도 가인도 이때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정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짓으로 혹은 변명으로 이야기하고,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거짓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애굽 여인 하갈은 지금 정직하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지금 도망 중입니다. 나는 지금 도주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를 당했고 이 학대로부터 도망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갈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핍박과 학대를 당했으면 내가 도망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앞에 사례가 하갈에게 했던 학대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다시 돌아가라. 거기에서 네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그것까지도 그대로 감당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인이 학대를 하든, 네 여주인이 잔소리를 하든, 네 여주인이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 어찌 보면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리는 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하여금 후손이 셀 수 없게 많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가는 하갈이 결코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갈은 죽고 말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돌아가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곳에서 견뎌라.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약속은 복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게는 저주의 표현도 들어있는 겁니다. 12절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자유롭긴 하겠지만 그의 삶이 사람들을 치고 또한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을 치는 끊임없는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러한 사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저주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하갈이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실은 사례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헝클어지고 무너진 아브라함의 집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실까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의 웃음과 눈물과 그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애굽 여종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약속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부르신 그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들으심의 표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되 특별히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부엘라 헤로이, 곧 그 샘의 이름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샘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끈을 놓아버리는지,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순간 때문에 때때로 잘 가다가 옆길로 빠지는지, 아니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결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즐기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주저앉히시고, 때로는 뺏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갈은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이 학대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헝클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레의 계획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15절과 16절에서 거듭거듭해서 사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15절 16절에 사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준 이유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사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게 될까? 그렇지만 실제적인 결론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습니다. 사레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레의 초조함은 오늘 제목처럼 바늘 허리에 실을 매는 것처럼 너무 초조하고 너무 급하니까 그냥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라도 뭔가 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이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실패는 한 가정이 완전히 다 깨지고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도망하고 난 이후에 덩그러니 집에 남겨진 아브람과 사레가 서로 야 이제 하갈이 도망갔으니까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지냈을까요? 하갈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아브람과 사레가 과연 함께 제대로 얼굴을 마주할 수는 있었을까요? 서로 다정하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 거의 깨어지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초조함,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초조함,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또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초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좀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런 외로움 때문에 초조해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서러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앞으로도 여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헝클어 버릴지라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금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